숯불 냄새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식사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은혜를 마음껏 드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제가 오늘 이제 예배 드리러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2층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열렸는데 안에 권사님들이 가득 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제가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태우고 세 분의 권사님이 내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세 분의 권사님의 도가니 값으로 이 자리에 있는데 저를 위해서 양보해 주신 세 분 권사님 도가니 가운데 건강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숯불 냄새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절망 속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절망이 복음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프랑스의 작가인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문학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게 13권이나 되는 책으로 나와 있는데 저도 너무 많아서 다 읽지는 못했고요. 근데 이 책은 그러니까 어떤 이 주인공의 인생을 쭉 이제 나열한 그런 글이 되는데요. 아주 사소한 계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주인공이 마르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추운 겨울날 이 홍차에다가 여러분 마들렌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과자 조개 모양으로 생긴 빵집 같은 데 가면 가끔 디저트로 나오는 그 마들렌이라는 그 과자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홍차에다가 딱 찍어서 먹습니다. 근데 그때 딱 먹으면 그 홍차 맛이랑 마들렌 맛이 쫙 날 거 아니에요. 입안에 퍼지는 홍차와 마들렌의 향기가 그로 하여금 어디로 자신을 그 회상하게 만드냐면 과거 아주 어렸을 적에 고향에 그 숙모가 그 마들렌을 만들어서 자신한테 주곤 했는데 그 마들렌 향기를 맡으면서 그 아주 오래전 숙모가 자신에게 주었던 그 마들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잊고 지냈던 유년 시절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소설의 시작 내용이고 이제 당연히 내용은 이제 유년 시절의 이야기부터 이제 쭉 나오겠죠. 여기에서 나온 그 유명한 뇌과학 용어가 있는데 마들렌 효과 혹은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뭐냐면요. 특정한 어떤 냄새가 과거의 기억이나 감정이나 분위기를 순식간에 소환해내는 그런 현상을 마들렌 효과 혹은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시각이나 청각보다 후각이요. 그 뇌의 장기 기억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냄새를 우리가 맡으면 순식간에 그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감정 같은 거를 느낄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 저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 아버지 채취가 있잖아요. 그 채취가 굉장히 그립습니다. 맡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맡으면 마치 우리 아버지가 거기 앞에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또는 뭐 고향 뒷동산의 풀냄새, 뭐 이런 냄새들, 아니면 뭐 우리 집에 엄마가 저녁 먹을 때 그 밥 짓는 그 냄새,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고 다시 맡고 싶어 하는 그런 현상, 그 이유가 바로 이 프루스트 현상 때문입니다. 그 기억을 다시금 내 안에서 재현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냄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흙냄새를 맡으면 고향을 떠올리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뭐 오래된 장롱에서 나는 그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돌아가신 할머니의 품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냄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품의 냄새, 고향의 향기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기억과 연결되기 때문에 또 그리워하겠지만 어떤 안 좋은 기억과 연관된 냄새는 또 그 냄새 자체가 이 사람에게 트라우마를 남기기도 하겠죠. 저는 어렸을 적에 그 시골에서 그 오이 냉국을 먹고서 심하게 체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오이가 냄새가 나도 싫어요.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몸이 스스로 막 거부감을 갖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 또 불행한 일과 그 냄새가 연결되면 그 냄새 자체가 싫어지고 그 냄새를 맡으면 그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냄새라는 것은요, 이렇게 강력합니다.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지만 아픈 기억과 연결된 냄새는 우리를 다시 그 아픔의 현장으로 강제로 끌고 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냄새가 하나 있었습니다. 맡기만 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식은땀이 흐르게 만드는 냄새. 무엇일까요? 너무 답을 제 설교 제목에다 써놔가지고 숯불 냄새입니다. 베드로와 숯불, 이 두 가지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살펴보면요, 아침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갑자기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선문답 같은 뜬금없는 문답인데 이게 3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3번 반복되니까 베드로가 3번 똑같은 대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3번째에 이르러서 베드로의 반응이 앞에 2번과는 달라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요한복음 21장 17절을 여러 가지 번역으로 살펴보면요, 개역개정에서는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는 불안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최근에 나온 새한글 번역에는 베드로가 괴로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 3번 그냥 받는 건데 왜 근심했을까요? 왜 불안했을까요? 왜 괴로웠을까요? 그냥 대답하면 되잖아요. 똑같은 질문 3번. 그가 괴로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그가 과거에도 똑같은 질문을 3번 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그때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는 3번 받았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너 예수님이랑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 라는 질문 3번에 베드로는 3번 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다,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거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칼 하인리 블로흐라는 작가의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던 그 순간이라기보다 그 붙잡히는 그 장면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 성경 기록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그런 작품인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저 뒤에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뒤쪽에 여러 사람들 한가운데 예수님이 서서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붙잡혀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그 앞쪽에 있는 이렇게 이러고 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시선을 어떻게 하고 있죠?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반대편으로요.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얼굴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요, 당혹감이 서려 있는 그런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건너편에 이제 3명의 사람이 앉아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아는지 질문했던 3명의 사람을 나타내는 그림이겠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그 수탉이 3마리가 있어요. 수탉 3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3번째로 부인하자 이 수탉이 울었죠. 같은 질문 3번에 베드로는 이미 과거에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단순히 그때와 같았던 것은 단순히 이 같은 질문이 3번 반복되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이었다면 그냥 또 3번 질문하셨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일이 그때와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베드로의 코끝에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과 같은 냄새가 아주 진하게 전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소품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를 추궁하는 사람들 사이에 놓인 이 불은 숯불입니다.
그냥 불이 아니라 우리가 고깃집에서 보는 그 숯불처럼 딱 생겼잖아요. 검은색에 가운데 불이 타고 있는. 요한복음 18장 17절부터 18절까지 구절을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을 때에 날이 추워서 다른 사람들이 피워놓은 숯불 곁에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부인하는 순간에도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안트라키아라고 하는데요, 요한만이 여기에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살펴보면요,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처음에 이제 하녀가 질문하니까 그 불가를 피해서 도망간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숯불이라고 안 돼 있고 그냥 막연하게 불로만 묘사가 돼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불에 대한 묘사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은 여기에다가 어떠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 불을 숯불로 한정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그 베드로가 추웠을 거 아니에요.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었겠죠. 차가운 공기 그리고 숯불이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깃집 가서 보셔서 아시지만 숯불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타닥타닥 소리가 나잖아요. 타닥타닥 붉은 숯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숯은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숯 냄새가 나잖아요. 숯향이.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숯 타는 냄새. 그리고 그 불 앞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지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나는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뇌리에 각인된 그 장면,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은 날 보고 계시고 그때에 닭은 울리고 코에서는 숯불 냄새가 나고 그것들이 자신의 기억에 아마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여러분 베드로에게 숯불 냄새는 어떤 냄새였을까요? 배신의 냄새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비겁함의 향기가 바로 숯불 냄새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를 혐오하게 되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인정받으면서 앞장서서 따랐는데 가장 먼저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이제 열심히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인데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얼마나 자기가 싫었겠어요. 아마 베드로는요, 어디선가 고기 굽는 숯불 냄새만 나도 화들짝 놀라지 않았을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스승을 버린 배신자야 라는 마음이 그 냄새를 타고 들려왔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21장 오늘의 본문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계셨다. 그때 베드로에게 이 3번의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때에 바로 똑같은 숯불 냄새가 베드로의 코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아침 식사를 하고 계셨죠? 근데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아침 식사를 왜 하고 계셨을까? 요한복음 21장에 서두를부터 쭉 읽어보면 이제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요. 이날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3절까지를 살펴보면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2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 중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2명의 제자들, 총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도 듣기 전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먼저 그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나도 갈래 하고 배를 타게 되죠.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 배를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게 제자들, 그리고 그게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마치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다녔던 그 3년이 없었던 것처럼, 무효인 것처럼, 그냥 자기 인생에서 삭제된 것처럼 다시 배를 타는 거예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서는 게 또 베드로입니다. 자신의 3년의 그 공생의 사역 다 잊어버리고 원래 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저 멀리서 제자들에게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아, 거기요,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보세요. 멀리니까 이제 예수님인지 몰랐겠죠.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밤새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그 그물을 들어 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잡혔잖아요. 그때 이제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저분 예수님 같은데? 라고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러자 베드로가 그 즉시, 원래 우통 벗고 이제 일하고 있다가 그 즉시 이제 옷 두르고 바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그 물을 헤치면서 첨벙첨벙 뛰어서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베드로가요, 여기서 보면 여전히 성격이 급해요. 그 성격이 급해가지고 왜 그 예수님 잡히실 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이렇게 잘랐다가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시고 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베드로 여전히 급합니다.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물불 가리지 않고 헤엄쳐서 막 아직 그 배가 강가에 딱 접안하기도 전에 일단 자기는 먼저 뛰어내려가지고 물에 젖은 채로 이렇게 뛰어서 오는 거예요. 강가를, 호숫가를.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몸이 젖어 있겠죠? 예수님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미 밤에 베드로가 추워가지고 불을 쬐고 있었으니까 그 시점에도 추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물에 젖어서 예수님한테 갔어요. 반가운 마음에 갔는데 그때 베드로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아멘. 베드로가 물에 빠진 생쥐 몰골이 되어서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거기에 뭐가 피워져 있었다고요?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안트라키아라는 단어가 아까 한 번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리고 한 번이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과 재회하는 이 갈릴리 해변에서 그때 그 숯불이 다시 그대로 피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이 완전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그때와 모든 것이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냄새도 같고요, 소리도 같고, 자기가 추워서 덜덜 떠는 상황도 같아요. 그리고 3번 똑같은 질문을 하는 상황까지 모두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피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한, 절대 예수님 만나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처럼 진한 숯불의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타닥타닥 숯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몸은 덜덜덜 떨리는데요, 그 숯불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오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3번 받는 거예요.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했고요. 그러니까 어려웠습니다. 아, 주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 배신했던 그 밤을 주님 기억하고 계셨겠구나. 죄책감과 트라우마가 이제 베드로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번째 질문, 똑같은 질문 3번 받고 마음이 괴로웠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뭔가 의도를 하셔서 이런 것 같은데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베드로를 괴롭히시려고, 베드로를 곤란하게 하고 망신 주시려고, 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책망하시려고 숯불까지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 숯불 피워놓고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지금 기억나지? 너 지금 이거 일부러 그런 거야. 너 그때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 라고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뭘 권하십니까? 와서 밥 먹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했어. 밥 먹어라. 따뜻하게 구워진 생선과 빵으로 대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처럼요, 제자들에게 손수 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그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대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베드로에게 각인된 그 숯불의 기억을 다시 쓰고 계십니다. 과거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숯불 냄새라고 하는 것은 추위와 두려움, 동시에 배신과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피우신 숯불은요, 베드로에게 따뜻한 위로, 온기, 용서, 그리고 사랑의 식탁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평생 숯불 냄새를 맡으며 괴로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죄의 기억에서 도망치지 않도록, 외면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그거 그냥 무시하고 넘기고 과거에 잊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대면하면서 그 죄의 자리에서부터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한 회복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3번의 문답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3번의 문답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의미를 알 수 없는 선문답처럼 보이지만요, 요한복음을 쭉 따라온 사람들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양떼를 먹이고 치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자격이 없어 보이는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3번에 걸쳐서 내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늙은 양 가릴 것 없이 다 먹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감당했던 목자로서의 역할을요, 이 3번의 문답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위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베드로의 인생이요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따라다녔지만 결국에는 부인한 어리석고 믿음 없는 연약한 제자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본인의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위임받은 첫 제자가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살다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언 그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처음 베드로를 불렀던 그때에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로 베드로의 부인이 없었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내 제자로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숯불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는 숯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겸손하게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는 순간으로, 배반자 전력의 천덕꾸러기에서 양을 먹이는 사명을 위임받은 감격의 순간으로, 그리고 삶과 죽음까지 예수님과 닮아갈 것을 예언하는 놀라운 순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인생 모든 감각은 바뀐 게 없습니다. 숯불 냄새가 여전히 피어오르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부여하시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해석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용서의 순간, 기적의 순간으로 그 숯불 냄새는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숯불 냄새를 맡을 때마다 더 이상 배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순간을 회상하고 받았던 사명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라,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목자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사명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라고 권면하는, 예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 중에 대장이신 예수님, 누구도, 성경의 어느 누구도 쓰지 않는 이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소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외면하고 싶은 죄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은 아픈 기억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피하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그 숯불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숯불 냄새 속 나의 죄를 짓는 그 현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외면하고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고 그냥 괜찮은 척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를 대면하고 그 자리를 치유하시고 그 자리를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우리의 남루하고 연약한 모습,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애써 외면하던 모습,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죄에 직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기억, 그 숯불 냄새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나의 이 바뀌지 않는 이 모습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때에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 앞에 앉으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숯불 냄새를, 우리의 그 죄악의 냄새를 은혜의 향기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죄의 기억에 매몰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베드로처럼 은혜를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숯불 냄새를 아픈 기억에서 은혜의 기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